시편 107편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셔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신가요? 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있잖아요. 피곤병이라고. 네. 이 증상이 6개월 이상 계속되면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으로 발전된다고 그래요. 네, 잠을 자도 개운하지가 않고 뭔가 계속 몸이 축축 처지고 내 등에는 누군가 올라타 있는 것처럼 어깨가 무겁고 집중도 떨어지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나른해지는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만성피로 증후군에 걸리면 사실은 심각하게 위험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심한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에 대한 감각도 잃어버릴 수 있고요, 면역력이 결핍되면서 다양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이 피로 때문에 암에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몸이 굉장히 무겁다거나 눈이 굉장히 이렇게 피로하다거나 또 머리가 좀 띵하신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러세요? 네. 점심을 많이 드셔서 그런 거예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점심을 조금만 드시고 오시면 그런 증상이 사라질 겁니다. 육신의 피곤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처럼 사실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그런 피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특별히 치열하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생존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 그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견뎌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신방하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냥 기도밖에 내가 도와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느끼게 되면 저 또한 많이 답답하고, 또 어떻게 하면 저런 어려움에서 좀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이, 마음이 쓰이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다양한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그 어려움들이라는 것들을 이제 서로 얘기하는데, 그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깊이 있는 곳에는 그것이 결코 그냥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그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들이다, 영적인 부분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련이 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한 번씩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육적인 목마름과 배고픔의 결핍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항상 우리는 육신과 영과 같이 함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그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면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줄이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육적인 부분에 속한 거예요. 한 끼 밥을 먹지 않으면 줄이죠. 그리고 목마를 때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급합니다. 지극히 육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앞에 있는 이 5절 앞에 있는 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이런 단순히 우리의 육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것들이 영적인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했어요.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줄이고 목이 말라서 그러면 영혼이 피곤했느냐?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사실은요, 날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하루에 충분한 양식들이 내려오는 것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없었느냐? 아니요.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하나님이 기적처럼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배고픔도 해결할 수 있고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왜 그렇게 그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느냐? 그것은 그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육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심연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오늘 4절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방황하며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그렇게 영혼이 피곤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다들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지요.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 직장 정말 때려치고 떠나고 싶다라거나, 날마다 똑같은 이 일상 진짜 나 어디론가 훌쩍 한번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말들 많이 하지만 실상 내면을 들여다보면 늘 정착하고 안정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떠남이라는 욕구를 만족시켜주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여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행을 한 후에 다시 돌아올 곳, 여행을 한 후에 다시 거주할 곳이 있는 안정이라는 요소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람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주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다 저마다 불안감이라는 것을 느끼고 거기에서는 뭔가 두려움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청년 리더들하고 등산을 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리더 모임을 하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우리 한번 근처에 산에 가보자라고 해서 청년 리더들하고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까치산역을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까치산에 대한 애정을 품어야 되겠다, 까치산의 전기를 한번 받아야 되겠다 해서 까치산에 가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까치산이라는 곳이 그 화곡터널 위에 있는 언덕이라고 10분이면 다 보고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는 좀 등산하기가 그러니까 좀 더 다른 코스를 가자고 해서 봉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봉제산까지 저는 걸어가자고 그랬더니 그 많은 여자 청년 리더들이 목사님 지금 모르시는 소리 하지 말라고, 봉제산까지 걸어서 가면 그 다음에 등산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그 봉제산 근처까지는 차를 타고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 산을 트레킹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봉제산이라고 하는 산도 생각보다 큰 산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막 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시간 타임을 정하고 갔는데 한 20여 분 올라가니까 정상에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5분 와서 정상에 다 왔다고 다들 막 그 정상에 무슨 나름대로 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비석을 보면서 막 청년들이 좋아하고 우리 이제 다 이뤘다고 내려가자고.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산을 타기 싫어할지 모르고 한 20분 탔으니까 내려갑시다. 그래서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차를 세운 곳을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 산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처음 차를 세워놨던 그곳을 찾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헤매이게 됐습니다. 앞에 있던 청년들이 이제 내비를 켜고 막 길을 찾아가는데 막 같이 따라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가게 되고 또 한참 막 가는데 분명히 왔던 길을 다시 가게 되고 막 이러면서 산은 한 20분 올라갔는데 차를 찾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를 봉제산 투어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는데요. 제가 이게
청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니까 참 재미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 리더들하고 어떻게 내가 또 이런 시간을 가질까, 가까워지고 재미있다라는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차를 못 찾고 이상한 데로 자꾸만 가니까 제가 좀 많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조금씩 그 피로가 누적되는 거예요. 이게 산을 등반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이 차를 찾아가는, 평지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굉장히 피곤하다. 근데 그거를 딱 제가 그때 느낄 때 무슨 말씀을 제가 묵상했냐면 이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사람은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을 때 그때 피곤함을 느낀다. 이게 불안할 때 이 피곤을 느낀다라는 말씀이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그 앞에서 길 찾아다니셨던 분 누구죠? 네, 좋은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분이. 네. 실제적으로 불안이라는 증상에 대한 것 찾아보면요, 불안 증상이 있잖아요. 사람 불안 증상. 불안 증상이라는 것을 찾아보면 그것이 제가 앞에서 처음 말씀드린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증상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증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불안이라는 것이 피곤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증명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육신이 피곤해서 그래서 피곤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정서적이라든지 영적인 부분이 불안하게 되면 거기서 큰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돼야 되는데 안정되지 못하고, 뭔가 정착돼야 되는데 정착되지 못했을 때 거기서 오는 불안과 피로감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교회를 꾸준히 섬기지 못하면요, 그 영적인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게 될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어떤 교회에 정착하지 않고 다른 데를 다녀보는 것이 좀 흥미롭기도 하고, 저 교회는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구나라고 보면서 그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도 있지만, 몇 개월 동안 어떤 신앙의 기반에 자리 잡지 못하고 교회에 자리 잡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거기서 굉장히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한 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곳에 잘 뿌리를 내리고 어떤 공동체에 깊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을 때 우리 안에는 피곤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이렇게 만족되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안정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정착된 뭔가 이렇게 딱 기반이 잡힌 이것을 이루는 그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안정이라는 것은 변하는 것에서는 절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정착해야 되는데 그 안정과 정착은 이 세상에 변하는 것들로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요, 이 세상의 것들로 절대 안정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변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아무리 안정을 찾으려고 해봐도 거기에서는 잘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안정이 찾아집니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해보세요.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가 과연 있어서 거기서 안정감을 여러분에게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취직을 하고 승진을 하고 뭔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해보십시오. 결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안정이 거기에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안정함 때문에, 이 안정감을 찾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피곤해하고 떨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어디에서 안정을 누려야 되느냐, 너희가 어디에서 이 안정을 찾아야 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변하지 않는 것,
달라지지 않는 것, 영원한 것에서 안정을 찾아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저도 이제 20대 때에 어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어떤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군대를 저는 제대하고서 제가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남자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오고 나면 또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학교에 적응하면서 많은 생각들이 막 꿈틀꿈틀거리고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제 안에도 참 많은 시간 동안 이상하게 좀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고 불안하기도 하고 안정감을 찾지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물론 그때도 교회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제 속에 있는 그런 불안감이나 답답함이 사라지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때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고,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던 것도 한번 내려놓고 싶어지기도 하고, 또 리더도 그만하고 싶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삶 속에서 신앙의 자리가 잘 잡혀 있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참 흔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책을 읽으면서요, 어떤 한 권의 책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이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딱 구절로 적어놓고 그 후에 적용을 하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써 있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청년이여 감사를 시작해보라 라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뭔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그 한 문장은 큰 임팩트 있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불안해하고 있는 청년이여 하나님께 감사를 시작해보라 라고 하면서 그 책은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하루에 단 3가지 정도만이라도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기에 적어보십시오 라고 권면했어요. 하루에 3가지 정도만, 하루의 일상에서 내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3가지만 찾아서 적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막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뭔가 이 세상에서도 지치고 살아가는 것도 피곤하고 힘든데 또 교회에 와도 참 뭔가 이렇게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을 때에 하루 동안 감사한 것을,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 3가지를 날마다 적어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적었죠. 작은 것들부터. 그러다가 어떤 날은 또 감사할 것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오늘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적었던 적도 있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내용들을 하루에 딱 3가지씩만 적어가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제 안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감사라는 부분의 영역이 점점 제 삶에서 어쨌든 커져가니까요, 제 삶의 불안이라고 하는 영역은 계속해서 줄어들더라고요. 정말 내 상황과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감사할 것, 오늘 하루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적기 시작하는데 저도 모르게 불안이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밤비례처럼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어쨌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을 날마다 조금씩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시고 앞으로도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시지라는 믿음이 점점 커져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나를 건지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어떤 믿음의 중요한 고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한번 오늘 도전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피곤에 쩔어있는 청년들, 늘 불안과 고통 가운데 늘 축 처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3가지씩만이라도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른 것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이 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있는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함께 나눴던 말씀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도 읽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말씀처럼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그 거주할 곳에 여러분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건지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건진다라는 단어는요, 거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따지는 것도 없이 그냥 그저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받고 건진받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디를 둘러봐도, 여러분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세요.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자격과 조건을 따져대고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거래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날마다 세상은 여러분을 도구로만 취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세상은 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바뀌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은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양같이, 어리석은 양처럼 그릇 행해서 다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은 곳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 여기 읽었던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그릇 향하면서 각기 제 길로 가려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내 마음에 드는 길로 가려고, 내가 그냥 필요한 그 당시에 그것이 좋게 보이는 그 길로 가기에 힘써서 막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그냥 혼자 우리가 걸어가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될, 우리가 정말로 머물러야 될, 우리가 정말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황하며 길을 찾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 내가 너를 이끌어준다, 인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조건에 따른 그런 소극적인 감사가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을 자꾸만 찾으려고 하고, 내게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자꾸만 발견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주님의 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본문 9절 말씀을 볼 텐데, 9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마릅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줄여
배고픔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냥 다른 것 없이 그냥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와서 고백하는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많이 피곤하고 많이 불안하고 많이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날마다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내가 주님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들을 그냥 가감없이 주님께 다 내어놓을 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청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하고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힘냅시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새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는 이 찬양 뜨겁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우리 새 힘을 얻어서 이 예배당을 나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할 텐데 하나님 새 힘을 여러분에게 이 시간 주실 겁니다. 박수 이렇게 치지 마시고 이렇게 치지 마시고 땅으로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2층인데 계속해서 막 지하로 내려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시간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그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즐거이 부릅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우리 더 힘차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갔어.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이 시간에 허상민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한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